우리 교회가 있는 1층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 호실마다 조그만 우편함이 하나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속달이나 등기 중요한 것은 직접 이제 사람을 찾아서 본인을 찾아서 건네주지만 보통 우편물이나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이 그 우편함에 꽂히죠.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도 그러실 거예요. 중요한 어떤 등기, 속달은 직접 사인 받고 전해주죠. 보통 일반적인 우편물은 다 아파트 우편함에 다 꽂아놓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매일 오다 가다가 이제 거기에 신문이나 또 뭐가 있나 전화 또 주천사님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데 한번 좀 어제 찍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지만 저게 어제 오후에 찍은 우리 1층에 있는 우편함의 모습이에요. 우편함이 되게 많죠? 되게 지저분하죠? 저 맨 끝에 있는 곳이 이제 저희 건데 거기는 비어 있어요. 저희들이 매일 한두 번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건물에 입주한 어떤 여기저기 호실들의 우편함이 저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내용이 뭔지는 제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지만 저걸 보면은 보낸 사람도 누구인지 부정확할 수 있고 특별히 받는 사람이 부정확하든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든지 아니면 주소를 잘못 썼든지 수취인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꼽아둬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위에 쌓여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가실 때 한번 1층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은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정확해야 돼요. 또 받는 사람이 정확해야 됩니다. 주소, 이름. 그리고 요즘은 또 다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핸드폰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몇 시에 도착했습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해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보내는 사람도 애매하고 또 특별히 받는 사람, 수취인이 애매한 경우는 저처럼 쓰레기가 돼요.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베드로 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종 사도 베드로가 쓴다라고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명확하죠.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인 나 베드로가 보낸다.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내가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그 수신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에 서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무에게나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공중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을 대상,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이 분명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진리에 서 있는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치열하게 논쟁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부자냐 가난하냐, 또 복지 문제, 이거 뭐 하여튼 엄청나게 치열한 문제죠. 또 어떤 국가의 정체를 민주주의로 할 거냐, 사회주의로 할 거냐, 공산주의로 할 거냐, 이것도 뭐 엄청나게 이게 뭐 역사마다 좀 이런 것들이 치열한 논쟁,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까, 뭐 이런 것도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논의 중에 하나이고, 또 행복이 뭐냐, 불행이 뭐냐 등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국가든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시대마다 늘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진리 논쟁이에요. 진리가 뭐냐? 진짜 진리라는 게 있느냐? 아니 그거 가짜 진리야? 그거 사입이야? 이게 진짜야? 이런 논쟁들이 뭐 종교에서, 철학에서, 정치 세계에서, 우리 막 학교 가면 학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진선미, 이 세 가지가 인류 역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진, 진리, 선, 선함, 미,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그중에 최고는 진이에요. 진리예요. 이 진리 문제는 단순하게 종교 문제나 철학 문제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어요. 도, 이걸 쉽게 말하면 진리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 논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진리 문제예요. 진짜 진리라는 게 있긴 있느냐? 진짜 있느냐? 그럼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 이런 뭐 논쟁들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요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청년 때 어떤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정말 진리라는 게 있긴 있나? 그런 건 뭐 없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정말 진리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래서 뭐 여러분 철학책도 뒤적여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또 종교 여기저기 기웃거려보고 다 그런 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개인이든 누구든 조금 생각하는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똥철학이라도 논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줘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근데 진리를 모르면 깜깜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 답이 딱 떨어지는 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려요. 무슨 자유요? 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예요. 죽어도 우리는 자유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다 크고 작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실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된다. 이게 진리가 주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 알고 믿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이거 절대성이고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으시면 우리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시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것을 나도 안다.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해서 뭔가 사인을 주신 게 분명해요. 베드로가 보통 분이 아니죠. 기도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시고 또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도 좀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중환자실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면 내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그리 오래지 않구나, 이거를 대략은 알아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 신기하다고 여길 거 전혀 없습니다. 가끔 뭐 자기 죽을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대략 그래도 내가 대략 언제쯤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겠구나,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부릅니다. 또 가까운 친척들 불러요. 또 친구들 오랜만에 전화해서 좀 한번 좀 얼굴 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마지막 때 대부분 우리가 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대략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게 67년입니다. 이 편지를 쓴 것도 66년 내지 67년 이렇게 본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내 육신 장막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분명하게 알면서 그런 시점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1년 남았다, 내 생각에 어떤 감이 오잖아요, 나름대로. 아니면 3년 남았다,
만약 그런 시점이 어느 때인가 온다면 여러분, 그 남은 1년, 남은 3년 무엇하고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 못 가본데 좀 여행 좀 가봐야지. 그동안 맛집 못 가본데 한번 꼭 가봐야지. 그거 좋은 거예요. 또 그동안 못 만난 형제나 친구나 꼭 만날 사람 만나봐야지. 그것도 꼭 필요한 거죠. 또 내가 혹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그런 것도 여러분 정리하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또 혹시 누구한테 미안했던 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죽기 전에 누구에게 정말 그동안 내 말은 못했는데 참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진심으로 한마디 하고 이렇게 좀 어떤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기가 육신 장막을 벗을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게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 한 일이 뭔가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왜? 믿음의 후배들에게 뭔가 꼭 알려줘야 될, 당부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굳이 자기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사도 베드로께서 쓰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읽으신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절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나게 한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쓰는데 remind, remembrance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옛날에 배웠던 것, 옛날에 기억했던 것, 우리는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 사도 이제 죽습니다. 육신 장막 떠나요. 얼굴 볼 수 없어요. 설교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옛날에 베드로 통해서 들었던 말씀, 어떤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기억력이 있죠. 기억의 존재죠. 저나 여러분 다 기억이 다 있어서 우리 기억 속에, 머릿속에 하여튼 수십 년 살아온 이런저런 사건들, 만남들,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성경 읽고 배우신 말씀들,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만 잊고 희미해지는 게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래, 우리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기억
상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병으로 가면은 소위 알츠하이머, 뭐 치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정말 자식도 못 알아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 상실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슬프고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뭐 희미해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뭐 기억력 좋아지게 땅콩도 드시고 뭐 호두도 드시고 또 뭐 약도 드시고 드셔야 돼요. 그건 뭐 필요한 겁니다. 또 뇌 운동도 뭐 필요한 건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가끔 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 앨범 요 근래 보신 적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친구 누군지도 몰라요. 까마득해서 친한 친구 몇은 아는데 뭐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뭐 기억 안 날 때 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책장 정리하다 어떻게 옛날 앨범 나중에 보면은 그때 선생님 얼굴, 그때 또 친구 누구, 예, 뭐 이러고 기억나잖아요. 그죠? 또 결혼식 갈 때 말도 사람한테 그때 정신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사진 하여튼 찍어 놓잖아요. 사진 찍어 보면은, 이 친구 왔었구나. 뭐 이랬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앨범을 다시 끄집어 보면은 리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일, 고마운 일,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곰곰이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영혼 속에 자꾸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자꾸 만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게 마련해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보여야 되고, 또 말씀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리마인드 해보셔야 돼요. 자기 거 이렇게 딱 뭔가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신 일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 속에서 섭섭했던 일, 실패했던 일, 남이 나를 욕한 거, 뒤에서 수군거렸던 일, 이런 것만 기억을 해요. 감사한 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건 전혀 기억을 안 하고 남이 나 뒷담화한 거, 욕한 거, 섭섭한 거, 요것만 계속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스트레스 팍팍 받죠. 그런 거 기억할 때마다, 리마인드 할 때마다 화가 퍽퍽 나는 거죠. 열이 확확 나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근래 무엇을 리마인드 하십니까? 요 근래 여러분 주로 무엇을, 옛날 지나간 일,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무엇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리마인드하고 뭐 공부도 또 리마인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다시 생각하고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은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재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신 장막을 떠날 때도 겁이 없어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 긴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이기는 능력과 지혜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요 근래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내 머리에 떠오르고 뱅뱅거리는 그 무엇,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세상살이하고 가정 아이들 기르며 이런저런 일들 우리 속에 맴도는 게 분명히 있죠. 그대로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또 기도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리마인드, 성경 말씀, 복음에 대한 리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